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춤을 추며 옮겼고 기쁨으로 옮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귀한 집에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장막 텐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도망자로 살 때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들 속에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지금 이 시간까지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언제나 다윗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안에 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지어준 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10폭 정도 되는 큰 천입니다. 우리 텐트 같은 거 보면 텐트 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텐트를 치고 나면 그 위에 후라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방수천을 치지 않습니까? 성막도 똑같다는 이야기죠. 성막도 그렇게 생겼어요. 텐트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커다란 그런 천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든 천을 그 위에 이렇게 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텐트 위에 쳐 있는 그 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 안에 장막이 있고 장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지금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다윗 마음속에 있는 감동대로 해라 그러면 된다. 왜 그렇죠? 다윗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면 나단 선지자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주변의 사람이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알 정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다윗에게 다윗 왕의 마음에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네 마음이 참 귀하다. 칭찬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우리 다윗의 삶을 우리 사무엘상부터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는 모든 동기가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자기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모시자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뻔하게 답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해피엔딩으로 가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 사랑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참 사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배분해서 준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버리면은 공동체가 올바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주시든지 그 모든 모임 속에서의 공동체에서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주든 다윗에게 주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참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참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탁 확신이 오는 그런 마음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그도 어떤 뜻밖의 전화를 왔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하면서 그렇게 또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고,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메시지가 들릴 때 있고,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들릴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늘 언제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제 쌀쌀해서 낙엽도 이제 좀 떨어질 것 같고 참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 달, 두 달 전만 해도 더워서 잠도 못 잘 때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저는 자연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작년 이맘때도 보면 요맘때 추웠거든요.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불변하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구나.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구나.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은 지금 절대 나쁜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드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이게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이야기죠.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건축하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원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입니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말씀 열심히 봐서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방해가 일어나고 자꾸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이건 무슨 일인가? 내가 기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닐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 신앙에 갈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 일을 멈추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언제나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종종 어머니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거든요. 그럼 제가 좋은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그럼 네 좋은 거 먹으러 가. 그럼 제가 좋은 거는 뭐 삼겹살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으면 좋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야채 좋아하세요. 저는 야채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어머니는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나만 배불리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쌈밥집에 데려갔더니 나는 맛없는데 어머니가 맛있게 잘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그것이 참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것 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했다라고 하면 그건 별로 좋은 일 아니거든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로부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법궤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법궤를 만든 그때라는 이야기죠. 법궤를 통해서 법궤의 뚜껑 시온자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때 이후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내가 어느 백성에게, 어느 왕에게 하나님의 집 건축해달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중이 이렇게 있잖아요. 12지파들이 다 있고 그 진 한가운데 계셨다는 이야기죠. 장막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거니는 걸 좋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좋아했지,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고 거대한 집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진 가운데만 거할 수 있다면 장막도 괜찮다는 거죠. 천막도 괜찮다는 거죠.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장막이가 어느 뭐 형식적인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좀 있으면 허물어질 거야,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고 우셨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 너무나 조그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 오셨던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거든요.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삼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거죠. 46년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오셨어요. 건축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 성전을 보시고 오신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성전의 시계가 이제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까지 하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지은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건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건축재료 다 준비해 놓죠. 백향목 준비해 놓고 대리석 준비해 놓고 목수, 석수 다 준비해 놓고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일과 하나님이 원한 일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나를 고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 인간이 거대하고 지은 집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늘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길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 해석하고 내가 좋은 것만 말씀 쏙쏙 뽑아가지고 나 이렇게 하나님 할래요. 이거 별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나는 짓고 싶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를 원했지만은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오늘 몇 가지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이름을 먼저 창대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 우리 8절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구에게? 내 모든 원수를 내가 물리침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우르에 불러주시어서 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성경에도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곧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다윗의 이름도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에 담긴 뜻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저는 서로 밭갈 상자에다 진실할 진짜거든요. 저는 농부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진실로 밭을 갈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는요, 뭐 한 번에 잘 안 됩니다. 꾸준하게 밭을 잘 이렇게 갈라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한 번만 탁 하면 딱 되는 거 있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레로 바꾸어 주시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름의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면서 다윗 한 사람의 이름뿐만 아니라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창대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 놀랍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짧은 기간에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성취고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놀랍게 그 약속이 오늘 다윗과 하신 약속이 동일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보시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내가 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정착지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스러웠을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처럼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이 된 이후로는 이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시작으로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통일 왕국의 아름다운 평화를 맛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의 평화를 맛보는 것을 시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자 지구와 지금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요, 반유대주의를 추구하는 팔레스타인과 시오니즘을 추구하는 유대인과의 역사적인 전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전쟁이 1차 대전 때 영국의 개입을 통하여서 아주 이상하게 막 변질되고 말았는데, 결국에는 이 시발점이 어디서 나오냐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은 좀 이삭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자신의 땅에 유대인들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원래 우리 집이었으니까. 우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집을 내놔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다윗에게 약속한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그 시오니즘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는데 그 서쪽 끄트머리에 조금 있는 것, 거기에 붙들고 계속해서 울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시오니즘을 다시 우리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머리를 벽에다 쾅쾅 박으면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울고 있어요.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에서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뜻 자체가 샬롬,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정한 샬롬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평생 역사 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팔레스타인도 얼마나 블레셋 땅이거든요. 얼마나 전쟁을 치릅니까? 그들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에요. 우리도 못 먹고, 배고프고 못 먹었을 때 만나기만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샬롬을 원하고 그만큼 평화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11절을 보십시오. 옮기지 못하게 하며 라고 했는데, 이 옮기지 못하게 한다는 번역이 조금 불편해요. 원래 의미는 두려움으로 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며,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되니까 진정한 샬롬이 오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이 사라진 완전한 참된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12절 13절 보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는 집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집, 두 번째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영원토록 이어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그렇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니까 그럼 다윗 너 다음에 이어질 그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그 참된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잠깐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얼마나 평화스러운 나라였고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까? 잠깐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솔로몬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해서 이 세상과 싸우면서 버텨나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시는 집이다라는 것을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줄기차게 이 성전의 역사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즘 신학은 여러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지성소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이 변질이 되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은 지금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이것은 광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신비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신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법궤가 없는 천막이 무슨 성막이겠습니까? 그건 그냥 텐트죠. 그러니까 법궤가 거룩한 천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법궤, 그 천막 가운데 법궤가 있을 때에 그것이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주일 한번 교회 나와서 나는 뭐 할 일 다 했다 이거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과 한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보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 보면서 참 진짜 제가 저를 그동안 괴롭혔던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뭐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를 사람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나에게 욕을 할 때도 있고. 오늘 14절 보십시오. 그는 내게 아들이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내가 뭐 지금 회개할 일이 있구나. 빨리 와서 회개하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은총은 절대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를 때릴 때는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구하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리고는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 영원한 나라는 아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 다윗과 맺었던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언약입니다. 어떨 때 언약일까요? 내가 성전되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존재하고 내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고 평화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남은 삶도 그렇게 살아가서 참된 평화를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